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주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으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한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처음 살아보는 날이죠. 새날을 주셨어요. 이 새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그런 축복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축소해 보면 이 한날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어났으니 또
놓을 때가 있는 거죠. 아침이 있고 오후가 있고 저녁이 있고 또 한날이 저물고 우리 인생도 확장해 보면 또 이와 같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한날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임을 기억하고요. 이 한날 그냥 보내지 마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날의 문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잠언 26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참 역시 이곳에도 참 놀라운 말씀,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있다.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있다. 자, 이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있다. 그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실수를 거듭 반복하는 사람. 이 사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26장 11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현을 다 했을까? 그러니까 개가 자기가 토해놓은 그 더러운 분비물을 도로 또 먹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그 미련한 행동을 거듭 반복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그 미련한 행동, 자신도 알아요. 그것이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 그래서 그 미련한 행동 때문에 후회도 했고, 그 미련한 행동 때문에 낭패도 당했어요. 그 미련한 행동 때문에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행동을 또 해. 환장할 일이죠. 그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자신이 행한 그 미련한 행동을, 자신도 후회했던 그 미련한 행동을 거듭 반복해서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다고요? 성찰. 성찰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 그 일로 인하여 낭패를 당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 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의 이 세계가 무너졌어요. 그 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파산돼 버렸어요. 야, 이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었구나. 절대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그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삶의 유익이 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요. 그러면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그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 실패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철학적인 용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친다, 참회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야. 남 보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들이 있었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을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니까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었구나. 그렇죠? 또 이런 행동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화근이 되었구나. 자, 자기를 성찰해 보는. 그래서 그 이혜인 수녀님은 매일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데 다른 걸 성찰하지 않고 말을 성찰한답니다. 말을. 오늘 한날의 삶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시작돼서 하루 동안 내가 했던 말들을 돌아본답니다. 아, 이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이 말은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말을 하지 않은 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했던 것들, 그런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지금 상처가 돼서 자리하고 있을 텐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어 생활을 평생을 그렇게 자기 언어 생활을 그렇게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다듬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어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요, 미련한 행동을 거듭해서 행동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의 문이 열리게 된다.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미련한 자의 반열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깊이 성찰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세월이 축적되어지면 그 축적된 세월만큼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숙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되어 가는 인생이 아니고 좀 숙성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라는 그런 신학적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 점점 거룩해져 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 가장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감정, 그런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잠언 26장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자가 곧 자기를 축복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이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자,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에 대해서 함정을 파고, 그래서 그 함정에 그 사람을 집어넣고자 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며 삽니까? 여러분이 행한 그 행동이 곧 부메랑이 돼서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고 우리 가정에 돌아오고 우리 자녀에게 돌아온다. 내가 남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래서 남을 해코지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언어에 돌을 넣고 내 삶에 돌을 넣어서 사람을 치고자,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 던진 돌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가정의 지붕이 붕괴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로 다 돌아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요, 남을 해코지 하기 위해 함정을 파고 남을 해코지 하기 위해 돌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걸 몰라요. 그래서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한 그 행동대로 결국 다 내가 그 모든 행위의 결과를 내가 다 끌어안게 돼 있다. 심은 만큼 걷는 거예요. 선을 심으십시오.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악을 심어보세요. 또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합니까? 선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그의 이 선의 끝은 있어요. 그렇게 베푼 선이 나중에 이것이 결실이 돼가지고요, 훗날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는요, 그 60배, 100배의 작은 선을 심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남을 해할 목적으로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가? 결국 그 함정에 자신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에 관한 기사들이 참 많이 있죠.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그를 장대에 매달리고자 하였던 하만이 자신이 그 장대에 달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다니엘을 참소했어요. 야, 다니엘이 너무너무 지혜로워. 너무너무 뛰어나. 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막 그냥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시기나 질투는요, 우리 먼 데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가장 가까이, 나와 가장 긴밀하게 있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 항상 시기와 질투는 누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멀리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다니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 사자굴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사자굴에 누가 들어가게 돼요? 그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4절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 이거는 D.L. 무디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전도 집회를 막 하고 그럴 때에 보면은 선한 사람들만 모이던 게 아니에요. 술 주정뱅이도 모이고, 이렇게 동네 거렁뱅이들, 깡패들, 우리 요즘 용어로 말하면 조폭들, 그런 사람들도 막 와서 집회를 막 방해하고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부흥회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러면 그 교회 지금처럼 성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 교회 성도들도 다 안 나와. 참, 요즘은 그렇게 됐지만은 다른 데는 그 교회뿐만 아니고요, 그 동네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이 장난들 다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부흥회 여러 번 쫓아다녔습니다. 야,
저분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나. 그래갖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부흥에 다 참석했습니다. 성인 부흥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은요, 세대를 넘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점점 이 영적인 기운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흥회조차도 하지도 않고, 부흥회를 해도 이제는 대외적으로 광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사람들은 오지도 않으니까. 다른 교회 사람은 고소하고, 자기 교인들도 안 와. 교회 중직자들도 안 와. 이런 때가 돼버리고 말았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막 과거에 막 부흥회하면은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때 가끔 보면은 그 집회를 방해하는 이상한 힘쓰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집회를 막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간혹. 저도 그런 모습을 목도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아마 남편인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냥 술을 그냥 많이 드시고, 그리고는 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냥 막 집회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비일비재락. D.L. 모디가 19세기 전도 집회를 할 때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D.L. 모디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무조건 축복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했다. God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od bless you. 계속 무조건 축복해. 술주제 맹이가 와서 방해하고 뭐하고 해도 그냥 무조건 축복했다는 게 그 사람들을. 그랬더니 훗날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술주정뱅이,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전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D.L. 모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함정을 파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자가 있느냐? 반드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가, 그 사람에게. 가만히 둬도, 이런 부메랑 알잖아요. 던지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억울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한 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 저주가 다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게 그런 짓 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한 것이 또한 부메랑이 돼서 누구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오고, 우리 자녀에게 돌아오고, 우리 가정에 돌아오고, 우리 교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면요,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장로님 축복하세요. 권사님 축복하세요. 집사님, 성도님 축복하세요.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는 이웃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럼 축복한 게 여러분. 목사님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또 그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 반대가 되면 그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엄청난 비밀을 아십시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만 그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요. 평생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살면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